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자기 성경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앞으로 프로젝트로 띄워주고 있는데 앞으로 성경 찾기는 앞에 띄우는 것을 하지 않을 이 유튜브 방송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앞에 있는 이 성경 의지하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꼭 가지고 다니세요. 없는 분들은 지금 비치용 가져다가 빨리 찾으셔서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겠습니다. 다 기립하셔서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자녀가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야 뭐를 하게 돼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예배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은혜가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 시간이. 그죠? 네. 어차피 예배하러 오셨죠, 그죠? 네.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온통 전 세계가 난리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도 안 끝났는데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또 뭐가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전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라는 이 조직이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이 공격을 했습니다. 수천 발을 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막절이에요. 마지막 이 7대 절기 중에서 장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춤을 추고 축제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에요. 공격을 수도 없이 지금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하마스 조직을 해체하려고 그 두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간 4,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전쟁이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아직.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중동의 하얗고가 터져서 엄청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마지막 나팔이, 이제 6째 나팔이 불려질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기한과 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요? 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 우리 때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살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바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밖에 안 보여지니까, 다음에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홀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닥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남편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준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은 3생으로 돼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만 9개월,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여러분 1생이에요. 1생은 2생을 준비해요. 2생이 뭐냐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90년이 우리가 2생을 사는 거예요. 2생.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1생으로만 생각해요. 1생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1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1생이 아닌 3생이에요 2생은 한 90년 정도 사는데, 2생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가 하면 3생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3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 3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죽어서 가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준비되어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지난주 통계를 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가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가난 성도, 저는 처음에 가난 성도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사나 보다 그랬더니, 안나가의 거꾸로 가난, 이 성도들이 몇 프로인가 하면 30%래요 30%. 안나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래. 근데 안 나가, 교회 안 나와.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조사를 했어요. 그게 15%랍니다. 유튜브 방송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15%래. 우리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고, 엄마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녀들, 그 통계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대요. 예수 안 믿고 지금 죽으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수 영접 안 했어, 안 믿는데 이게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로테지가. 일부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성도님이 30%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목장하면서 물어봤어요. 몇 프로나 될까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30%. 그렇게 많이? 그 정도 될 것 같아. 어떤 형제가 7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니 60%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엄마가 믿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애들까지 해서 60%가 안 믿을 것 같대. 통계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놀랍니다. 놀라.
40%.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40%.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예수 영접 모임에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40%가 교회 안에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요. 찬송도 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40%래요. 놀랄 일이죠. 기절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공부 때문에 예배를까지도 못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치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친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섬긴다, 고친다. 헬라어에서 단어가 같아요.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고치는 사역은 치유 사역은 반드시 섬김의 정신과 자세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치유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영성 집회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해줬어요. 아니면 또 이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오시면 제가 손을 얹고 30분간 손을 얹고 있을 때도 있고 1시간 손을 얹고 치유 기도 해줄 때도 있어요. 주님이 고치실 때까지 손을 얹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치유한다는 것이 정말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당직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아요. 맥박을 체크하고 혈압과 호흡을 체크합니다. 시간 맞춰서 주사를 놔주고 약을 줍니다. 이런 일련의 치유 행위는 섬김의 자세가 아니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3,77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84개의 절이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야구절이 1257개인데 그 중에 484개의 절, 그러니까 몇 프로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38.5%, 근 40%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죠. 뭐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그렇습니다. 치유 사역, 예수님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했으면 열심히 가르쳐야 돼.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치유 사역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치유 사역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요, 치유하는 사건이 4가지나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8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 14절부터 15절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 16절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과 병자들을 고치신 일, 28절부터 34절은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신 일, 9장에 가서 보면 치유 사건이 계속돼요. 1절부터 8절은 중풍병 환자 고치신 일, 18절부터 26절 어떤 지도자의 딸과 12년 된 혈류증 여자를 고치신 일, 27절부터 31절 두 맹인을 고치신 일, 32절부터 34절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 그러니까 8장과 9장에만 무려 9차례나 치유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차례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에 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백부장, 바로 로마 장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 통치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이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십부장도 있었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야. 로마 장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로마 장교들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데려온 전쟁 포로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종이라고 하면 하나의 소유물이었어요.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자기 병이 아니라 종이 병들었다고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나왔어요. 이 종을 위해 상전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아쉬운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신앙이에요. 백부장의 신앙. 또 하나는 그 백부장의 그 신앙에 거기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치유 능력을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백부장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 그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6절 시작.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 전체 로마인들과 특히 이 로마 군인의 장교는 그 당시에 이 군인의 장교는 누구를 그들의 최고 사령관으로 삼고 주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누구? 황제, 시저를 그들은 이 로마인들은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 로마는 사방에 황제 동상을 세우고 주로 경배를 했습니다. 북한처럼 여러분 사방 동네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듯이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주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주라 불러.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서 김일성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죠. 부르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장교가 자기의 황제인 시저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이고 결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주여. 네. 여러분, 또한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하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 자, 이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8절에 보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다 같이 시작.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파견관인 노마 백부장이 사는 집은 상류층 집안이었어요. 상류층 수준이야. 응? 그리고 노마의 주택문화시설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집이 초라하거나 집에 뭐 앉을 소파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주님이 초라한 내 집에 오심이 송구스럽고 당황스럽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는 그의 겸손과 신앙이 이 한마디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일반 논리대로라면, 자 보세요. 자, 정신 차리세요. 혼미한 가운데 들어가, 뭐 임재 가운데 벌써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일반 논리라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야 중풍으로 앓고 있는 환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러면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초청을 해서 신방을 받으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병상 가운데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죠. 손을 얹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이야.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 중간에 보니까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이니까 위에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스럽게 내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보다 더 순수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직 고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어떻게 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라고 하셨을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은 규율과 명령이 절대시되는 특수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명령, 복종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만약에 명령, 복종이 무너진다면 군대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군생활 오래 한 분들의 교회생활 태도를 보면 한결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복종으로 일생을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에 터키, 그리스 바울의 여정 그 성지 순례를 갔더니 그 헬라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그 바닷가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렇게 동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어느 날 평상복 차림으로 시내를 돌다가 거들먹거리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군인이신 것 같은데 소위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위. 그러면 중령이신가요? 좀 더 위. 그러면 대령이시군요. 어허, 좀 더 위. 그러면 소장이신가요? 좀 더. 그러면 중장이시군요.
그제야 그는 만족한 듯 그렇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장이 남루한 차림에 그를 훑어보더니 보아하니 당신도 군인 같은데 소위인가? 좀 더 위. 그러면 중령인가? 조금 더. 그러면 소장인가? 조금 더. 그는 덜컥 겁이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 중장이십니까? 좀 더. 그러자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대장이시군요 라고 물었어요. 조금 더 라고 하자 그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리며 폐하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사죄를 구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그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대장으로 인정하고 명령만을 기다리는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프랑스 솔보 대학에서 50년간 교수 생활을 한 바 있는 나비스 박사의 교직 생활을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나비스 박사가 강단에 올라가 보니 학생들이 빼곡히 앉았는데 그 틈에 푸엔카레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항송의 단상으로 모시려 하자 그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교수님의 제자로서입니다. 감사합니다만 여기 앉아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킨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교만한 철학자보다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과 말씀을 믿는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주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내가 가서 뭐 하겠다고요? 고쳐주마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이 짤막한 구절은 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여러분, 여기에서 첫째가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 뜻은 홀로 존재하는 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존재자,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 등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종을 고쳐달라는 간청에 아무도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존재와 능력을 책임질 수 있는 분만 내가 해주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좀 모으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단지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의 도구로 손을 얹고 기도할 뿐이요,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예요. 가서. 주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고 계세요. 백부장은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몸은 그곳에 계셨지만 이미 치유의 능력은 백부장의 병든 종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서 고쳐주는 동적 종교예요. 가서 고쳐주는 동적 종교. 여러분, 불교는 명상을 위주로 하는 정적인 종교인데 비해 기독교는 가고 오고 움직이는 동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명상의 이 산자락을 떠나 세속에 내려와서 돈과 술과 권력이 뒤엉킨 길거리로 나오다 보면 옛날에 우리 TV에서 보았던 조계종 사태와 같은 그런 쌈박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거리로 나오면 타락하고요,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불교는 산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가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적 활동을 벌이셨던 3년 동안의 갈릴리, 가버나움, 가이사랏, 베세다 등 동서남북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는 가서예요. 가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12 제자에게 가라 다니면서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대로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보내셨고 제자들은 갔습니다. 기독교는 가서의 종교예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 식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 식구에게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우리는 VIP에게, 비신자들에게 여러분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섬기러 가는 거야. 가만히 있고 오라 아니에요. 가는 거야. 여러분, 가야 하는 종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 주님이 친히 가서 구원하시고 고치신 사실을 전파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쳐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 특징은요, 전인적 치유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 여러분 마음, 그 다음에 육신, 여러분 환경도, 교육도, 문화도 여러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도 고치시는 분이요,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외과는 외과만, 내과는 내과만, 이비인후과는 이비인후과만, 안과는 눈만, 치과는 이만 치료합니다. 정신과는 정신만, 신경외과는 신경계통만 치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 못하시는 이가 없고 치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부모도 고치고 자녀도 고치고 아내도 고치고 남편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사회도 고치고 국가도 치료하십니다. 영혼도 육신도 조건도 다 치료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료 특징 두 번째는 지속적이라는 거죠. 지속적. 하루나 이틀 고침받고 병이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죄 짓고 타락하면 그 병은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미국에서도 고치시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서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어르신도 고치고 여러분 어린이도 고치고 인종, 계층, 연령, 국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고치고 너도 고치십니다. 단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외면하면 안 돼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주목하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대. 그의 믿음은 보기 드문 믿음이었고 찾기 힘든 믿음이었고 귀한 믿음이었고 주님께서도 감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 믿음이 있을 때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셔.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 그 자녀가 고침받아.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고침받아.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셨다 그랬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지난해 겨울에 한 번은 이게 피곤해서 몸살 감기가 왔어요. 며칠간 3, 4일간 앓은 적이 있어요. 열이 오르고 막 두통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데다 기침을 하고 또 목이 붓고 아파 말도 하기 어려웠어요. 하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이 주사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주어 먹었어요. 제가 아픈 부분은 분명히 머리가 아프고 코가 아프고 목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주사를 맞은 곳은 어디예요? 엉덩이 주사를 주는 거야. 거기는 아프지도 않았고 쌩쌩한 곳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에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다고 반드시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에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7월 23일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되었을 때 눈에 복시가 왔습니다.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이 왔어. 2달 반 동안 고생을 했어.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데 계단이 겹치는 거야. 아니 수십 년 동안 여기 오르내렸는데도 계단이 겹쳐가지고 헛디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하나 감아야 돼. 이렇게 눈을 하나 감고 이렇게 올라가고, 책을 봐도 하나 눈을 감아야 되고, 원고를 봐도 하나 눈을 감아야 되고, 여러분들 봐도 눈을 하나 이렇게 잉크를 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이제 90% 이상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90% 이상. 이제 눈 안 감아도요,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하지 않고요, 책 이제 눈 안 감아도 됩니다. 원고 눈 안 감아도 되고요. 운전도 못했었는데요, 이제 운전 잘합니다. 회복되어졌어요. 응?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치유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약을 먹고 은총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우리 모두. 그리고 교회라는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이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건강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찬양 한 곡을 부르고요, 치유 기도를 할 터인데, 여러분, 지난번에도요 치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침받았다고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떤 부분을 고침받고 이렇게 이 회복되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